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란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남겨진 제자들,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제일 컸을까요? 네, 허망함. 맞습니다. 어쩌면 늘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났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허망함과 두려움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가 늘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지체가 없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 허전함, 그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자기의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긴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어쩌면 돌아가시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부활 승천해 버리시고 난 후에 찾아오는 이 충격도 그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소수일지라도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무리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불러주셨던 12명의 사도라고 불려졌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 사도의 직분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구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사도의 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삶을 달리하면서 그 중에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이 사도의 명부에서 빠지게 되었느냐? 그것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이분임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도록 그 일들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자책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수치감을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보면 목매어 자기의 삶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는 그냥 12명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도직은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증거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위치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순교를 하지 않고 죽었던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뽑아야 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세워집니다. 즉 가룟 유다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할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명을 충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쯤에 가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한 그 제자 이후에 한 명이 부족하면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고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까지가 그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가 사도가 해야 할 최고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로서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사도직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생애가 끝났기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직을 감당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추천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이 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리더십으로 합당할까?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사도로 살아갈 만한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그 허전함과 그 공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도의 수까지 줄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하고
그 사도를 세우기 위해 이들이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명의 사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사도직을 감당할 우리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보면 그들의 모인 수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들의 공동체에 있었던 120명 정도의 무리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짊어지고 가야 할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베드로, 즉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불려졌던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야 할 리더십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죽으면서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던 내용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와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리더를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몸으로 삶을 통하여 경험했고 공동체의 무리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왔던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앞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와 함께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 나가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의 요건이다라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삶을 다 알고 우리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앞으로의 여정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천을 받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추천했던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또 한 명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고 누군가가 봐도 이 사람은 그 삶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보면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즉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온전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어졌던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뒤에 추천되었던 사람은 그에 대한 설명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라는 이름도 그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공동체에서 정말 인정을 받았고 그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도 충분히 우리의 사도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공동체에 추천이 되어졌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이제 뽑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약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방식인데 바로 제비뽑기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중요한 것들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비를 뽑아서 누가 세워지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유수도가 더 탁월한 사람처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도 지켜왔다고 이름 가운데 녹아져 있고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져 왔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더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탁월하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선택했던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구약의 전통을 이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제비뽑기를 선택함으로 이 공동체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며 그 둘 중에 누군가가 세워지면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둘 중에 누군가가 더 탁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를 더 선호하거나 더 추천하고 싶은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경험했고 그것을 경험하여서 앞으로 함께 복음에 힘쓸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그 요건에 합당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영역의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뽑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말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감찰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감찰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다음 절에 그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를 뽑아 부족했던 한 사람을 결국 12명의 사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질 사람에 대해서 누가 좋다 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의 중심을 살피셔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초기의 공동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마띠아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이후에도 그를 통하여 일했던 역사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였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후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공동체와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마띠아도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 한 명이 그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해서 새로운 사람을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12사도의 사명을 그들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그 복음이 이제는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빚어가시기 원한 그러한 사람들을 리더로, 헬퍼로, 마을장으로, 팀장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들로 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합당한 자리로 세우시고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다음 스텝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 어쩌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우리의 훈련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하여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처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세워놓았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의 1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여 올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제자를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공동체와 또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